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저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소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들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 우리의 삶은 마치 사막처럼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고독한 곳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한 일들로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광야에 꽃을 피우시는 것처럼, 그 광야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광야에 피게 될 꽃과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만 바라보고 이 절망적이며 낙심이 가득하며 고독한 생활 속에서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꽃이 필 것을, 그곳에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대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처럼 고독하고 혼란스럽고 고난이 가득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삶 전쟁의 소식들이, 전염병의 소식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의 소식들이 우리를 너무나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팍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 상황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열매 맺고 꽃을 피우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맺으실 그 꽃, 하나님이 맺으실 그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간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아프고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당신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지식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주님 입으신 옷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참 내 구세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또한 죄는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교만을 뜻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며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며 온전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중심에 두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인가요? 나의 쾌락 때문인가요? 나의 욕망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루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향했던 모든 시선들, 나 자신을 중심에 뒀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쉽게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회개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채워주시고 나를 향해 있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켜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회개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삶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의 시선을 점검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만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욥기 38장 5절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 38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3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를 5절을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마치지를 못하고 이어가고 있는데 5절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말씀. 이거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로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했죠. 이 로직이라는 단어는 바로 논리, 이성, 합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대충 아무렇게나 임의로 뭐 우연히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으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들은 질서가 정해져 있다. 창조 전의 세계는 혼돈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혼돈스러운 상태, 어두운 상태, 칠흑같이 어둡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런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상태를 질서로 만드신 것, 빛을 지으시면서 밝히시고 질서를 갖추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설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고 그것이 논리, 이성, 합리, 질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것이 아주 질서정연하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과학이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연한 것도 존재한다고 했죠. 우연적인 것. 그래서 질서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중간에 우연적인 사건들이 탁탁 일어나는 겁니다.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생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암수가 서로 교배를 하고 새끼를 낳고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연변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돌연변이. 이런 게 다 우연한 거예요. 어떤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를 신학적으로 우연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은 로고스고 모든 것을 논리, 이성, 합리에 맞게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논리적인 세상 속에서, 질서 정연한 세상 속에서 우연한 게 나오는가? 왜 돌연변이가 나오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판넨베르크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 우연성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이 평범한 사람들은 질서를 깨지 못해요.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질서를 깰 수 있는 사람은 질서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칙, 논리적인 법칙을 깰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높은 존재예요. 예를 들면 법이 있잖아요, 법. 법을 누가 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어겨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 어기면 다 그 응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뭐 벌금을 낸다든가 감옥에 들어간다든가. 하지만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법을 주무르는 사람들은요, 그 예외를 되게 많이 적용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적인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드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질서를 어긋나는 돌연변이, 우연한 것들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아요. 뭐 생물적으로 보면 돌연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볼 때 하면 뭐 이상기후라고 할 수도 있죠. 뭐 그 쓰나미가 온다던가, 갑자기 태풍이 엄청나게 몰다든가, 여름인데 막 춥다던가, 겨울인데 덥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간이 해낼 수가 없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거죠. 뭐 갑자기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우연히 돌아가지고 전 세계를 휩쓴다든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 두 가지입니다. 로고스, 논리적이며 이성적이며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연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가장 우연적인 게 뭔가요? 뭐 우리 주변에 되게 우연적인 게 많죠. 제가 말씀드린 뭐 돌연변이, 인간으로 볼 땐 장애라고 할 수도 있고 자연재해, 이런 것도 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우연적인 사건은 뭐냐면요, 바로 빅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빅뱅, 폭발이죠. 우주가 폭발해서 지구가 됐다. 과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거듭해서 우주가 어떤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빅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창조와 어긋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빅뱅과 창조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탁 창조하셨을 때 그때 우주가 폭발하면서 지금과 같은 질서를 만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창조는 우리의 신학은요, 창조에 대해서 왜를 대답합니다. 과학은요, 어떻게를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구가 빵 하고 터지면서 창조됐어요. 그거는 어떻게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왜 창조되었는가? 과학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우연적이 일어났지? 왜 폭발이 일어나 지구가 만들어졌지? 왜 이 폭발이 일어났는데 우연히 궤도를 잡았을까? 우연히 태양은 자리 잡고 그로부터 얼마 떨어진데 뭐 금성이 자리 잡고 화성이 자리 잡고 지구가 자리 잡고 목성이 자리 잡았을까? 왜 지구 근처에 달이 도는 걸로 자리 잡았을까? 왜 은하계가 있지? 이런 것들을 과학은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어떻게만 설명하는 거거든요. 바로 왜는 신학이 설명합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이 빅뱅이 가장 이 우주 역사상 우연적인 사건이죠. 이건 질서가 아니잖아요. 딱 한 번 있었던 사건, 역사상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우연적인 사건이 또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종말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근데 이거는 신학만이 말하는 게 아니죠. 종말에 대해서는. 과학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구의 수명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과학이. 우주가 생긴 지는 138억 년인가 그렇고 지구가 생긴 지는 40 몇억 년인가 그런데 앞으로 태양의 수명이 몇 년이다라고 과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를 과학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만의 굉장히 특수한 점이죠. 불교나 힌두교는요, 세상이 끝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이 시작됐다고 말하지도 않고 끝난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자연이에요, 자연. 원래 있었던 거죠. 불교와 힌두교는 이 세상을 자연이라 불러요. 스스로차 존재할 연. 제가 한문이 맞다면. 어쨌든 순서로 존재하는 것을 이 우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교와 힌두교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창조되지도 않고 종말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과학은 이 지구의 빅뱅, 시작을 말하고 지구의 수명을 말하잖아요. 끝난 점 말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과학이 성경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과 신앙은 상호 보완적이다. 역사적으로 죄송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과학을 거부하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그렇고 신학자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고 지동설이죠. 천동설이죠. 죄송합니다. 그 지구가 있고 하늘이 돈다, 태양이 돈다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갈릴레이가 주장을 했고 코페르니쿠스도 같이 주장했던 거는 지동설이잖아요. 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가 많은 신학자들 그다음 목사들이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를 이단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심판받고 나오면서 갈릴레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이제 증명이 되니까 그때서 교회도 인정을 했죠. 근데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들어 창조론 논쟁. 이제 미국과 한국에 주로 있던 거예요. 유럽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미국과 한국에서 창조론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찬원자론과 진화론을 서로 이제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혹은 창조론과 빅뱅을 반대하던가. 여러분들 이렇게 과학을 신학이 자꾸 반대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과학과 신학이 점점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과학의 세뇌를 받은 현대인들이 점점 기독교 신앙을 신화로 여겨요.
사실이 아니라 신화로 여겨요. 막 단군 신화처럼. 현대인들은 다 과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현대인들 중에 빅뱅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화론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진화론이라는 그런 거부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가 거부하면은 현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기독교인들은 신화를 믿는 사람이구나, 동화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점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교회에 대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신학은 서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협력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은 왜를 질문하고 과학은 어떻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답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과학이 얘기하는 바를 긍정하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빅뱅이 일어났는데 과학은 왜 일어났지? 답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는 말하지만 왜 답해? 그때 우리가 왜를 말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거.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는지는 모른다. 그럼 그때 과학을 빌려와서, 아, 과학은 빅뱅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진화론은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빅뱅은 그래도 받아들인다 해도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냐. 어떻게 아메바가 사람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메바를 원숭이로 진화시키고 원숭이를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만들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사람 만드신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진화론에서도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냥 추측에 불과해요. 가설에 불과해요. 원래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론의 핵심은요, 같은 종의 동물들이 다른 환경에 살면은 다르게 진화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적응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이제 세계를 여행하면서 봤더니 같은 종류의 새인데 나라마다 생김새가 달라요. 어떨 때는 부리가 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날개가 짧기도 하고, 봤더니 환경이나 교육의 영향을 받더라, 그런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살아가는 그 환경에 따라 이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흑인들은 햇볕이 너무 뜨거운 데 있으니까 그 피부가 그렇게 변한 거고, 또 백인들이 눈이 하얗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얀 게 아닙니다. 그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인대요. 우리는 그래도 빛이 센 곳에 있으니까 눈동자가 까맣잖아요. 흑인도 까맣고. 그 이유는 뭐냐면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각막이. 그래서 약간 어둡게 빛을 받아들여요. 근데 백인들이 살던 데는 주로 빛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유럽 보세요. 지금 우리가 느끼지만은 햇빛이 되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름이나 봄에는 그나마 있지만 겨울엔 거의 햇빛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눈동자가 하얗다는 거예요. 파랗다는 거예요. 그래야 햇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봤는데, 백인들이 햇빛을 볼 때 훨씬 더 눈부셔 한대요. 눈이 하얀 사람, 파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선글라스 더 많이 낀다는 거죠. 우리도 물론 선글라스를 눈부셔서 끼지만 그 눈이 하얀 사람들만큼, 흰 동자를 가진 사람들만큼은 덜 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환경에 맞게 사람들이 적응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 그게 최초의 진화론이 말하는 진화론의 프로세스예요. 그 진화론의 가설도 여러 가지 있죠. 뭐 어떻게 진화하냐, 환경에 따라 우리가 변화하는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면 그 환경에 합당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는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진화론의 핵심은 적응이라는 것에 있어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우리가 창조론이 진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각양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 살면서 서로 다른 환경에 맞게 적응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과 신학은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제 설명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신학자들이 우리의 성경을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학자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철학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설명해야지 그 현대인들, 어떤 과학의 세례를 받고 철학의 세례를 받고 지성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요즘만의 현상은 아니고
최초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발전했을 때 초대교회 교부들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까 이 설계를 말씀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이제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 학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철학 유명한 거 아시죠? 그리스 철학자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다 그리스 철학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성경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신학자들은요, 이들의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설명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로고스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는 사람들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와서 설명한 겁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믿었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셨다라고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이 우주에는 보편적인 질서가 있구나. 그건 알았어요. 그걸 이 사람들은 스토아파는 그거를 로고스라 불렀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야, 그 보편적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과학과 신학은 늘 함께 가고 시대에 따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도 우리도 이 시대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문학이라든가 이성적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언어에 맞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요즘 현대인들에게 전도가 돼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우리 아주 죄를 지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만 설명하면은 그게 복음의 핵심이긴 한데 현대인들에게 전해지기는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겐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냐, 빅뱅은 어떻게 된 거냐, 진화는 어떻게 된 거냐, 뭐 혹은 뭐 그런 질문부터 해가지고 외계인은 있냐, 우주에는 그럼 하나님이 우주도 창조하시고 외계인도 만드셨을까,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과학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학과 접목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설명할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있죠. 그분은 물리학과 또 기독교를 이렇게 접목해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물리학의 법칙은요, 모든 운동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에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요, 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갈 때는 악셀을 밟아야 되고, 공을 굴리려면 발로 차야 되고, 아니면 라켓으로 치던가, 그래야 되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것들을 그냥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바람을 분다든가, 아니면 뭐 기울기를 준다든가, 아니면 발로 차든가 손으로 치던가 어떤 운동이 가해져야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우주가 움직이는데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냥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구 안에서 모든 움직임에는 힘이 가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지구의 달이 돌고 하는 것도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의 힘을 가한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물의 제일 원인이다. 굉장히 좋은 설명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섭리하셨다. 그리고 움직이신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설명이긴 한데 이 과학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들이 그것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야, 모든 것에는 움직임의 힘이 있잖아. 그러면 힘을 가한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우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종종 설명드리는 거는 모든 것엔 제작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 물론 이렇게 뭔가 정교하고 복잡하고 귀한 물건도 만든 사람이 필요하지만 별것도 아닌 존재도 제작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휴지 하나도 자동으로 생길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나무를 던졌더니 우연히 뿅 하고 휴지가 나왔다 그러면 다들 저보고 병원에 가보랄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 종이 한 장도 마찬가지고 연필 한 장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간단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빅뱅이 우주의 어떤 우주가 생겨난 시작을 설명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부족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게 더 신기한 일 아니에요? 누가 우주를 만든 것보다 우연히 폭발해서 이런 지구가 나왔다는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우연히 만든 지구가 또 이렇게 정교할 수가 있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체 우리가 어쩜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쩜 이렇게 정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정교하죠. 머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감정이 얼마나 미묘해요. 똑같은 사건도 느끼는 기분이 다르고 말 한마디도 어감이 다르고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는 것에서 감정을 주고받고 먹고 자고 어떤 키가 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고 이런 게 더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걸 우연히 생겼다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최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만든 기계들도 다 고장나는데 차도 고장나고 어떤 자동차 컴퓨터도 고장나고 기계도 다 고장나잖아요. 몇 년 못 버티잖아요. 길어야 10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인간 우연히 만들어졌다는데 이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이 100년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우연히 만들어진 지구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사시사철이 있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거 우연히 만든 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이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우연히 만든다고 하는 게 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제작자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이 계시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앙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같이 접목해서 설명할 때에 이 신앙인들이 끄떡끄떡거리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옛날처럼 지하철에 다니면서 띠 하나 두르고 주보 하나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는 많이 흘렀어요. 지금은 그게 거의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도 간간히 교회 가볼래 그래서 교회 나서 복음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들, 과학적인 방법들 논리적으로 설명해야지 그들이 복음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요백이 하나님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운영되는 원리를 네가 아느냐.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네. 지금 제가 요즘 그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 그 인류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발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과학이 발전했어요.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상상하면서 살아요. 엄청난 과학의 도움과 발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 섭리를 완전히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은하계밖에 없잖아요. 이 우주는요 정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고 먼데 우리는 고작 이 은하계도 다 모르잖아요. 뭐 화성을 탐사하네 이러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이 우주의 전체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과학이요 우주보다 바다를 더 모른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조차도 우리는 완벽히 알지 못해요.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는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는 다 가보지 못했어요. 거기에 갈 만큼 아직은 기술을 발달하지 못한 거예요.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바다도 다 못 가봤어요. 그 깊이에 무엇이 있는가 그거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혹시 어렸을 때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곧 석유가 바닥난다고 했어요. 지구 석유가 뭐 2, 3년 몇 년 쓰면은. 근데 지금 아직도 석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했던 유전을 지금 계속 또 발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전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석유뿐이 아니죠. 이제는 석유가 한물 가는 시대가 왔잖아요. 석유가 가고 이제는 뭐 대체 에너지들이 많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 뭐 석유라든지 바람 에너지, 뭐 전기 다 합한 거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은 태양 에너지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극히 일부분.
그래서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지금 우리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요, 인체는 유전이 필요 없어요. 석유가 필요 없어요. 전기 발전소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태양 에너지만 받아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회사 보니까 휴대용 그 태양, 뭐라고 하죠? 우리 DK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태양 판넬 천장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장치 있잖아요. 그게 아주 소형화되고 휴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만 손바닥만한 거 하나 들고 다니면 핸드폰 정도는 충전한다는 거예요. 햇볕 이렇게 놓으면. 그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자동차 위에 그걸 깔면은 차가 태양 에너지로 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발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우주가 높은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에너지원도 있고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이 온 우주, 이 거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질서와 우연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고 우연적인 일들이 있죠. 평탄한 하루를 살기도 하지만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를 합력해서 당신의 뜻 가운데를 운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혹은 교만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운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는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일하십니다.
비록 주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한 순간을 경험할 때도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될 때도 주는 일하시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에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일이 어그러질 때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어떻게 일하시든지,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더라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는 일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로고스의 원칙대로 일하시며 우연성의 법칙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의 원대로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의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을 때에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비록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답답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더라도, 비록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 일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사오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쥐고 흔드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